오늘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같이 읽질 아니하고 낭독자만 읽습니다. 낭독자만 빠르게 읽어 나가고 우린 눈으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낭독자의 그 낭독한 소리는 녹음을 해서 또 그 녹음된 말씀은 역사의 자료로 남겨두어서 다음 세대까지 누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 달라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한 직분이었는데 사사가 세습되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를 지명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데 그 아들 사사가 된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만하게 아버지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아버지 사무엘이 하는 말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청하고 그랬었는데 아들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문제를 붙들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좀 힘센 나라들처럼 좀 과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그렇게 좀 이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에 쳐서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아주 순환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왕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렸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뻐길만 하고 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 백성들은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지 못한 것처럼 보여져서 불평하는데 우리들의 생활도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인가?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 기독교 하나님 신앙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되 각각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다 가면 바다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 신이 있고 전쟁에는 전쟁의 신이 있고 농사 지을 때 농사의 신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한 분 하나님.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 각각의 다른 신, 행위를 할 때마다 다른 신들이 필요한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여야 하나님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뿐만입니까? 다른 하나님들은, 다른 신들은 종교 속에 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에미 브루노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산이 있다, 저기 바다가 있다, 저기 태양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좀 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좀 느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좀 뻐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사무엘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거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런 말씀. 그리고 하는 말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리려고 저들이 그런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해주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그러나 왕의 제도가 있었을 때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가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해서 사무엘이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세워지면 왕이 왕노릇 한다고 너희들의 자손들을 총으로 삼게 되어질고, 아녀자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의 노예를 삼게 될 것이고, 너희가 농사를 지면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듯이 다 갖고 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왕 세워다는 걸 후회한다 한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왕을 세워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리를 위한 신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백성들의 호소와 이 말씀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달라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는 얘기가, 왕을 세우는 얘기가 9장에 이제 9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9장 1절 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벳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셔서 왕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것인가가 9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사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 만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사울이 되어지는가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스의 집안에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명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도 일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찾다 헤매다가 못 타가지고서 아니 나귀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람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때 사원이 말합니다. 마침 이 근방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 그러면 혹시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사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그 사원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한 것이죠. 그래도 가서 뭘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고. 그래도 뭔가 가서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원이 또 그래요. 마침 내게 은전 조각이 있다고. 그걸 갖다 드리자고. 그래서 가서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만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마치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이 사무엘은 기다렸던 듯이 사울을 만나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제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은 이 사무엘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결국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을 만나서 사환의 제안을 듣고 사환의 제안을 대로 또 은전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우연치고는 참 이런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죠. 근데 마침 사무엘은 그 사울을 하나님의 지시로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그러죠. 내 백성.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청을 들었다고.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왕 되는 걸 버리고 자기들이 왕 되겠다고, 자기들이 세우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좀 괘씸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살던 백성들이 나를 버려? 괘씸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뭐 허락한다 할지라도 두고 보자, 이 녀석들 곧 후회할 것이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왕 세워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을 상관하고 계시잖아요. 내 백성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서 내 백성에게 가라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라고 할 때 사용했던 말이 내 백성. 그런데 여기 다시 내 백성. 근데 그 백성이 누군가? 하나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왕 세워주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 백성들의 청을 아주 진지하게, 마치 당신의 일을,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주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우리가 때때로 이 백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왕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상하신다 할지라도,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 되먹지 않은 녀석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를 다 끌어안으시고 인간의 부족을 다 끌어안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마치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듯이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백성들, 근데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억이 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늘 기쁘게만 해드립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 가슴에 못 박았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족,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수, 그들의 못된 것,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악 다 끌어안으시고, 그래, 내 문제가 내 문제지, 내 문제가 내 문제지, 내 부족이 내 부족이지, 다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읽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부족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뿔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사울을 세워가시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도 나와 상관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고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그 못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부족과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이 있지만, 못난 것들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가슴을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마음, 하나님의 헤세디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청을 세밀하게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다 기억하여 주소서. 치료와 회복의 다짐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